2020년 9월 27일 제2616호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1년에 이제 4분의 3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추석이죠. 가을 들녘 그리고 모든 자연에서 얻어지는 결실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내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그런 결실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그렇게 힘겨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주 많은 곳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또 서로 다른 상황에서 힘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 추석만큼은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정봉채 라이문도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그 내용이 묵상이 짧게 들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아주 먼 길을 가면서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 우리가 알면서 걸어온 길일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의 삶이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 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두고 살펴보는 것, 또 헤아려 보는 것,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런 생각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뜻을 몰랐으나 걸으며 그 뜻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 먼 길을 왜 걸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려 생각해보면 그 길을 걸어야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의 모든 순간들이 가치가 생기고 또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말씀과 함께 들여다보는 사진, 저 멀리 있는 곳, 주님을 믿고 걷는 길이라면 누군가가 먼저 걸어갔던 이 길의 흔적을 따라 우리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론입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오늘 강론 말씀을 해주실 신부님은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님이십니다. 교구 성교 사목국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교 사목이라는 교회 삶의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말씀 오늘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릅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큰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고, 작은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라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큰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엔 싫다고 한 큰아들보다 아버지의 뜻을 처음부터 따르고 실천까지 잘하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으나 세리자 요한의 말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도 듣기를 거부하는 그들은 작은 아들이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세리와 장녀들이 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보좌 신부 시절 함께 계시던 수녀님이 저에게 착한 목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별명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자들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즉시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가?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너무 몰캉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등 대부분은 안 할 핑계를 찾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기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는 그 당시의 사제들과 원로들처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작은아들이 될 가능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당 신부가 신자들에게 뭔 일을 시키면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일을 맡게 되고 맡은 일은 열심히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인지 신앙심이 깊어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큰아들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에게서는 속상함에서 안도의 기쁨으로, 작은아들에게서는 든든함에서 서운함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가지셨을 속상함과 서운함은 빼고 든든함과 기쁨만을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적어도 큰아들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예, 제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일단 거절부터 하고 봅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곤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신부님이 보좌 때 겪으셨던 그 이야기처럼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예스라고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정작 대답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을 가지는 것, 그건 분명 작은아들의 길과 같지요. 그러나 큰아들에게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돌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작은아들인가? 우리는 늘 그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말씀처럼 그냥 기쁘게 했으면 좋았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지 않도록 내 마음으로, 나도 같은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신들을 의인이라 생각했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세상을 잘 살았다 생각하고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 그들 모두의 대답과 그들의 행동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장점만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고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상황 안에 놓여 있다는 것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재빠른 실천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은전 한입입니다. 오늘은 순례라는 제목과 19절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편한 길을 걷든 험한 길을 걷든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은 순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곧 순례와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반송성당의 최은화 마르타 자매님께서 2020 짧은 묵상시 공모전 입선하신 내용입니다.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베르베뚜아 자매님께서 해주셨고요. 순례라는 제목과 시 사이에 길이 놓여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의 손에는 묵주가 걸려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뒤로는 우리의 발자국이 남죠. 그 길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생겼고, 또 그 길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순례와 같다고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편한 길을 걷든 험한 길을 걷든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은 순례입니다 라는 말씀. 결국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또 주님과 함께 걸었음을 깨달을 겁니다. 그 모든 길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걷는 길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전 한입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화요일까지 이정환 신부님께서 계속 강론해 주시고요.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인상현 신부님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10월 1일 추석 특집으로요. 퀴즈 꽁트 성경에서 온 그대 해서 모세 집안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십시오. 신수다죠. 신부들의 수다. 이번 추석 특집은 신수다 오락관. 그래서 홍영택 신부님, 김병희 신부님, 이추성 신부님, 연예인 신부님들이 출동하셔서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 이원용 신부님,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까지 함께 하면서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팀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신부님들의 그 유쾌하고 또 새로운 생각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여전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는 특별호라서 이번 주보에는 한가위 차례 예식이 함께 합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제례는 조상에 대한 조상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예식입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의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꼭 그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아도 되시고요. 이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효를 나타내고 또 추모,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조상님들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례 예식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 다들 살펴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서 예를 갖추는 거겠죠. 그리고 상차림을 하더라도 꼭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으니까 고인이 좋아하시던 것, 조상님들을 위해 정성 어린 음식,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상을 차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부터 마침 예식까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차례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보가 특별판인 건 청년들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청년 다 어디 갔노? 진해성당의 문지훈 피안님께서 주신 글입니다. 성당이 밥 먹여주나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업무 특성상 명절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휴일을 포함해
거의 1년 내내 출근한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밀도 높은 근무 환경은 삶을 점점 단순하게 만들고 가까운 친구들조차 누군가의 경조사에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일이 고된 만큼 영적으로는 메말라갔고 체험에 대한 갈망은 커졌기에 선택 주말 참여 후 용기를 내어 오랜 냉담을 풀고 한 청년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퇴근이 늦어 늘 지각하거나 불참하기 일쑤였는데 2주에 한 번 있는 모임과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회사 중 나는 늘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며 역시 내게 공동체 참여는 과분한 것임을 실감하고 크게 좌절했다. 하지만 신앙은 선택이지만 돈을 벌려면 직업은 필수인 매서운 현실 속에서 최소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 나는 결국 영적 결핍보다 부족한 경제력과 모자란 잠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1박 2일 피정에 참여했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까지 설쳐 종래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느낌을 마지막 나눔 때 솔직히 말했다.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말씀과 기도가 모두 나를 통과하는 것을 느끼며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선명히 알게 됐다고. 이때부터 눈물이 나더니 이어서 마침 성가로 임마누엘을 함께 불렀을 땐 악보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처음으로 가사가 내게 닿으며 나 자신마저 외면해온 괴로움을 마주했던 순간이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그 후 쏟아낸 눈물만큼 많은 위로를 받았고 더 나은 삶에 대해 고민하다 만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그날의 성가와 함께 겨자씨가 되어 내 마음에 심겼다. 하지만 이 씨앗은 척박한 내 삶에 스스로 뿌리 내리기에 작고 연약하다. 씨앗이 싹트려면 교회의 도움이 분명 필요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활은 일의 비중이 높아 그나마 꾸준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주일 미사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에 딱히 교회에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의향이 있다면 묻고 싶다. 교회는 이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영적인 메마름,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박탈감,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늘 느끼는 생활은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고 오히려 성당이란 존재, 교회라는 존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고민을 두고 각 세대별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20대 초반입니다. 현실에 매여 주님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이 주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힘든 시기에 있는 청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20대 중반입니다. 글 읽는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자매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30대 초반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맛을 이미 경험했지만 그것을 나에게 맞게 적용하지 못해서 아직도 힘이 드는 게 현실이에요. 척박한 나의 삶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엔 나 자신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서 내 등 뒤에 계시는 주님께 그냥 기대야겠어요. 내 생각과 힘을 빼고. 아무래도 같은 세대라고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30대 중반입니다. 저도 늘 하는 고민입니다. 영적 결핍보다 당장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다 조화로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여유로운 자만의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도 영적 목마름이 있는 이들을 위해 변화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사목위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일 미사만이라도 꼭 참석하려는 모습에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연상됩니다. 지금의 힘든 고비만 잘 넘기면 주님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척박한 삶 안에서 지친 마음, 이조차 외면했을 청년의 마음, 그 아래 영적 갈망, 위로받고 도움받고 싶은 외침이 들려오네요. 그 마음을 보듬어 오늘 청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이 순간 기도로 함께 한다는 사실이 힘이 되길.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교회를 너무 타자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청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신자들은 같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의견들이 다들 소중한 생각들이니 그럼에도 한마디를 보탠다면 성당이 열심히 다니는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대에 있건 어떤 삶을 하건 우리가 성당에 나가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스스로가 알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어떤 생활을 하거나 우리는 그때마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랍니다. 어떤 것을 계기로 내 신앙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내 신앙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내 바쁜 삶 안에서 신앙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은 우리가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디 있거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모임들, 행사들, 또 기도 방법들, 이러한 노력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계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스스로가 힘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은 계속되겠죠. 오늘도 우리 여기 있어요. 청년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동아대 가톨릭 학생회의 소개가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학생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학생회와 교수님들과 함께 학기마다 개강, 종강 미사를 진행하고 수녀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복음을 읽고 나눔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임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카톡 채팅방에 좋은 글귀와 말씀, 영상 등을 매일 보내주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하답니다. 다음 질문은요. 가톨릭 학생회가 청년들에게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헬레나 자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로라 자매님은 신앙생활에 주변의 유혹도 할 일도 많지만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테일 자매는 청년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손을 떼지 않는 데 큰 초점을 두고 가톨릭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신앙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취업이나 스펙을 쌓기 위한 동아리가 많은데 가톨릭 학생회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헬레나 자매님은 교수님들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취업의 방향을 잡아가고 삶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나 자매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가톨릭에 대해 더 잘 알고 싶고 더욱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톨릭 학생의 활동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타 지역으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다른 성당을 다니게 되다 보니 낯설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힘들어서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었는데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신앙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헬레나 자매님은 종교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든든한 버팀목,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십니다. 플로라 자매님은 신앙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면 마음의 안정감, 자신감, 위로 등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아대 가톨릭 학생회는 제가 신학생 때도 동아대 가톨릭 학생회와 만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농아를 갔었고요. 학습을 같이 했었네요. 물론 부산의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와 함께 하는 자리였는데 동아대에 가서 직접 학습도 하고 또 모임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가장 정의로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던 그런 대학생들로 기억을 합니다. 부산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부가대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가대연 소속 대학교는 동아대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울산대, 인제대, 한국해양대가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동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대연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사무국 대학 청년부에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 청년회도 있고 교사회도 있지만 각 학교, 대학교에서도 젊음을 공유하는 이들의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온라인 신앙활동 이벤트 당첨된 기장 은총의 모읍 브레시움, 또 서대신 주님향기 청년회 복음 나눔, 또 밀락 로긴 청년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묵상과 신발 보내기 활동의 내용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선정된 단체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린답니다. 우리 본당은 언제쯤 참가할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청년 특별판 이벤트로 10월에 청년 미션이 또 제시되었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지쳐가는 우리들을 위해 응원 메시지를 적어서 직접 들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해서 참여 방법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부산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 단체명,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많이 응모하시고 당첨되시기 바라요. 한가위 전례 안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서 천주교 용호동 묘지 임시 폐쇄 안내가 나와 있고요. 하늘공원 한가위 성묘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용호동에 천주교 묘지는 임시로 폐쇄를 하고요. 10월 11일까지 하늘공원 한가위 성묘 같은 경우에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교구 행사입니다. 이번 주 교구 행사 한가위 맞이 사랑 실천이라고 해서 전하성당과 명지성당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교구 내 여러 본당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전하성당은 지난 9월 13일 베드로 회원들과 함께 무영고 묘지 벌초 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셨다고요. 그리고 명지성당은 교정사목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신앙서적을 전달하였고요.
감천 문화마을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석 선물과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셨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분당뿐 아니라 많은 분당에서 추석을 통해서 봉사활동 혹은 넉넉한 마음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본당 소식으로 만덕성당에서 사무직원을 구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기관, 재단체, 위원회, 그리고 교육, 모집, 기타 내용들 모두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정교 가르멜 수녀회에서 청원소, 연산동에 있는 청원소를 통해서 개인 면담 진행을 하신다고요. 한국외방선교회에서는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상담하실 수 있다고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추석 관계로 주보의 내용들이 특별히 또 청년들 판으로 해서 꾸며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9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10월의 첫날이 추석인 또 한 주간입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것, 아쉬움과 새로운 기대의 교차점이죠. 그런데 가을에서 가장 풍성한 날을 우리가 만났으니 서로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긴 힘들어도 서로의 마음만큼은 서로 연결되어서 아주 오랜 우리의 조상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자라날 미래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과식은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